세상은 약속을 너무 쉽게 하고 또 쉽게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또 하늘에 맹세하는 이들도 있지만 또 땅에 대고 맹세하고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들의 그 맹세가 결단코 이루지 않고 깨는 그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수 심판은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지만 그 끝은 파멸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구속의 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공의로운 심판은 인간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눈에 보이도록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기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 믿지 않든지 간에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가 그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단지 노아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모든 생물들과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그 무지개에 담았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에 하나님의 뜻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새 언약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노아의 그 방주와 그 홍수를 이야기할 때에 방주에 들어가고서 바로 직결적으로 바로 홍수가 내려서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느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고서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방주를 짓는 동안에는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 방주 짓는 일은 감당하였습니다만 실제로 그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그 시간은 더 어려운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볼 때에 방주에 들어가면 바로 비 올 것으로 생각했고 아버지 왜 비가 안 옵니까? 하루가 지나고 왜 안 옵니까? 또 하루가 지나도 왜 안 옵니까? 라고 할 때에 그가 무엇이라 말하였을까요?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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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라. 그리고 비가 왔을 때에 그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오랜 시간 방주를 짓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이루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가 확신 속에 머물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홍수와 방주와 홍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임을 그는 철저하게 삶으로 경험한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서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며 노아와 이와 같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조건이 없는 언약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에 의하여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신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온시복음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그 구속의 계보 속 중간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것 같지만 끊어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은혜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사건 속에 이중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엄중하고 매우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새와 가축들을 그 동물들을 지키시는 그 현장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지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구원의 역사가 역사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아래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을 기억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비가 오면 단순히 보여지는 그 자연 현상의 하나라 이해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무지개, 물 안개 있을 높은 습도만으로도 무지개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분무기를 막 그 햇빛에 물을 뿌리면 무지개가 싹 보이지요. 폭포 근처에 무지개가 펼쳐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쏟아져 내리는 그 안개와 그 물로 인하여서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크게 하늘에 펼쳐지는 큰 무지개는 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비가 없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무지개, 하늘에 높게 펼쳐지는 그 무지개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 땅에는 비가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비가 있지 않았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이 솟기 전에는 그 비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슬로 살았지요. 그걸로 충분히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또 기품의 샘의 근원에서 올라온 그 물로 인하여서 무지개가 비로소 생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지개는 비가 온 이후에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쁘다, 아름답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빛의 굴절로 인하여 생기는 화려함으로 자연현상으로만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고 깊음 위에 그 물이 쏟아 올라서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이야기하심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무지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리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와 같은, 이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무지개는 구석삭적으로 십자가의 그 의미를 담았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 나타난 회복의 상징입니다. 치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동시에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보혈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 생명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하여 내가 기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잊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심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신실함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그 증거는 무지개를 통하여 이루셨고 또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언약,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게 주신 무지개 그 모습은 보편적인 약속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약속입니다. 물론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자비를 그 무지개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고 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선 결단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보편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무지개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드려지는
완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심이지요.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심이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보편적인 약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에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신실함, 그 은혜, 그 사랑을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그 언약이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심이지요. 승천할 때에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사도행전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하심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라 선포하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당부하심이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루셨기에, 완성하셨기에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는 증인된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무지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증거된, 증인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부탁입니다. 우리가 왜 캄보디아 땅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합니까? 돈이 많아서요? 돈을 쓸 데가 없어서요? 시간이 넘쳐 흘러서요? 아니지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그곳에 보내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언약의 증거 삼으신 무지개의 그 모습과 같이 밝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